진리 5단계로 이제 영적 진리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느헤미야는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으로 재직하던 중에 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회파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때에 이제 사람들의 반응은 다르죠. 무심한 사람이 있고 방관한 사람이 있잖아요. 못 들은 채하고.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제 금식하며 이제 자기 죄처럼 회개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회개의 내용은 뭐냐? 저 옆에 써 있지요.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뭐 하는 거? 관심 갖고, 사랑하니까 귀를 기울이고, 사랑하니까 뭐 한다? 헌신하려고 하고. 그래서 어, 사랑하면 자기 죄처럼 회개한다. 그러니까 뭐 저 사람이 잘못해도 내가 내 죄처럼 생각하는 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 탓하지 말고 내 탓하는 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길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회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위해서도 회개하면 좋지만은 이 조상들의 죄, 자기가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죄처럼 회개하는 이러한 큰 마음, 큰 사랑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팔복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2장. 자, 아닥사스다는 이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지요. 술 맡은 관원인데 얼굴에 수심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수상한 거 아닌가? 술잔에 내 독이라 탔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를 신뢰하니까 물어보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죠. 그래 물어보니까 이제 여차저차 이렇게 고국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가 이제 조서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왕이여 나의 소원을 들어 이렇게 했다면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먼저 묻거든.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아수르 왕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하듯이 먼저 이야기가 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 말한 사람이 책임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킨 거죠. 그 느헤미야가 기도하니까 무슨 마음을 갖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 그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다 보니까 뭐 한 거예요? 아닥사스다 마음을 열어서 또 묻고 조서까지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귀환해가지고 이제 3일 만에 야간 암행으로 성벽을 조사하게 됩니다. 자, 3일은 무엇이에요? 사명이다, 사명. 그러니까 자기가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그 유다로 귀환한 목적은 뭐예요? 그 회파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들은 모르게 해야 되니까 그 사명을 이제 잘 감당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의 크기는 무엇이 크기다? 열정의 크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먼 거리, 우리가 100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쉬지도 않고, 그 열정이 큰 거예요. 몸살이 나도 몸살이 날 텐데, 며칠 쉬고 하자, 이렇게 할 만도 한데, 바로 그냥 쉬지도 않고, 열정이 있게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에도 이런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피곤하지만, 또 하루 종일 일하셨는데 피곤하지만, 그래도 열정이 있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오늘 이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묵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렇게 이걸 기다리고 있는데 좀 더 좋은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또 고치고 또 고쳐서 저런 영적 진리가 나온 거예요. 사명의 크기는
열정의 크기다. 자, 성벽 재건입니다. 이제 동서남북 그 문들의 이름이 너무 많지요. 그 많은 문들을 각기 할 수 있는 분량대로 맡아가지고 모든 그 지파 사람들이 다 참석을 해서 가문이 참석해서 그 일들을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동쪽, 서쪽, 북쪽 다 이런 문들을 자기가 맡은 또 그 대적들이 뭐예요? 공격해 오겠다고 하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동서남북. 자, 동서남북의 의미는 동참이다. 동참. 그러니까 한 군데에다 빠지면 안 되잖아요. 비어 있잖아요. 그 빈 곳에 비어 있으면 큰일 나거든. 꽉꽉 차 있어야 돼. 누군가는 그 일들을. 그래서 이 공사하는 동안에는 뭐 집에도 못 가고 옷도 못 빨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동참한 만큼 교회는 견고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러한 그 참여, 기도에 참여, 예배에 참여 이렇게 함께 할 때 뭐 하는 거예요? 교회가 견고해지고 또 가정도 견고해지고 또 이 나라가 견고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그 사탄의 전략은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분열시키는 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동참하지 못하도록. 이번에 우리가 10월 27일 그 동참해 보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현장을 보는 거하고 안 보는 거하고는 많이 달라요. 느낌이 다릅니다. 몸이 약간 피곤한 것도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그 일로 인해서 나라가 견고해지고 또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4장 방해 내용입니다.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는 성벽 재건은 불가능하고 조롱하지요.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언제 어느 때 뭐 침공할지 모르지만 침공할 거다 위협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한 손에는 무기,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이제 대항을 하게 됐다. 여호가 주는 의미는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그냥 뭐 이런 고난 없이 성벽을 잘 지었다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 1차 우리 에스라 1차 그 성전을 재건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방해가 많았습니까? 그러다가 14년 짓지 못하다가 학개스가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 전파함으로 인해 가지고 힘을 얻어 가지고 이제 성전 재건을 마치지 않습니까? 이제 성벽 재건도 동일해요. 성벽 재건은 더 큰 그 역사일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할 때는 말 그대로 어떤 반역이다 뭐 이거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해가지고 그래서 공사가 중단됐는데 이 성벽은 이제 더 큰 공사. 왜냐하면 규모가 크니까 이런 큰 공사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뭘 만들어요? 신앙을 강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인격을 강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신앙이 마치 풀무불에 이렇게 연단되면 더 강한 쇠가 되듯이 우리 인생에 이런 여러 가지 고난들이 여러분의 삶을 뭐해요? 지금은 힘든다고 얘기할 수 있을 수 있죠. 고난이니까.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 더욱 강해지고 단단해지는 겁니다. 자, 5장 가난한 백성들 성전 재건 공사 중에 흉년으로 인해 식량난과 가중한 세금 부담으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관리들과 유지들이 행동을 책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뭐 가진 게 있으니까 뭐 크게 영향받지 않아요. 그런데 가난한 백성들은 세금 문제로 이 흉년 문제로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또 종으로 팔아야 되고 이것이 이제 악순환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 느헤미야가 우리 그러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큰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큰 역사를 이루는 길은 온 국민이 하나 되는 길뿐이거든요. 화합을 이루는 길이에요. 그 길은 뭐예요? 나눔이다. 그래서 세금은
나눔이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눔이 실천될 때 공동체는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그 집사를 왜 세웠습니까? 초대교회 때. 그 이제 히브리파 그 가부들 또 헬라파 가부들 이렇게 이제 서로 끼리끼리 뭔가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니까 제외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진 거야. 하나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집사를 세워서 일곱 집사가 이제 이렇게 교회 일치를 하는데 하나 되게 하는 데에 그 이제 일조를 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또 나머지 모든 사무들은 집사를 세웠어. 그러니까 일꾼을 세워서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나눔들을 적재적소에서 실천할 때에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교회가 하나가 돼서 이제 부흥을 하게 됩니다. 자, 6장 성벽 재건 완공. 자, 산발라서 4번이나 거짓 회담을 제안을 하며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제 한 사람만 제거하면 이 성벽 이제 공사는 이제 흐지부지 될 거다. 그건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의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심지어 5번째는 밀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내가지고 느헤미야가 반역을 해서 왕이 되려고 한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유언비어로 퍼지도록 했지만 이제 그걸 다 극복을 하겠죠. 그걸 극복하고 이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50일이 주는 의미는 뭐예요? 집중이다. 집중. 그래서 집중한 만큼 뭐가 된다? 일이 된다. 그래서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내일 하겠다는 사람은 그건 악이다. 내일 하지 뭐 그거는 악이라는 거야. 악. 안 하겠다는 말과 똑같아. 오늘 할 일은 오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일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연산기억법을 집에 주무시기 전에 한 번 더 이렇게 묵상하고 그것도 뭐예요?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집중하고 반복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실력이 쌓아지고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되니까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제 분산이 되면은 그 능률이 생기지 않잖아요. 뭔가 딱 마음과 생각을 하나 될 때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하고. 그러니까 집중되어지는 그런 기준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좀 더 사단의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7장 1차 포로 귀한 자. 자, 1차 포로 귀한 자는 이제 오래전에 있던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냐? 즉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성벽을 공사를 하고 이렇게 지금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앞선 우리의 조상들이 선조들이 길을 놓았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뭐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보다 앞선 분들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수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의 그 다음 세대를 위한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발자취를 남기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발자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그러니까 이제 5만 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헌신된 사람이야.
그래서 헌신이라는 그 의미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할 때에 새 역사의 일꾼이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꾼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러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 물고기 잡는 어부 출신인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를 이렇게 부르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왜 따라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따라오면, 헌신하면 뭐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도 정말 이런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헌신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중국어로 번역을 하고 있죠. 준비해 놓으면 그거 사용합니다. 어느 순간에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들어갈 때 많습니다. 이 말씀 들어야 될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다 헌신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역사,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십시오.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자, 8장 율법 낭독. 자, 이스라엘은 수문학 광장에 모인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말씀이 그냥 꿀과 송이꿀처럼 막 들어오는 거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느헤미야가 자기 죄처럼 회개한 것처럼, 그죠? 자기 죄처럼 회개하고, 실제로 지금 이 사람들은 통혼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음식도 먹고 이제 금식 그만하고 슬퍼하지 말고 오늘은 이렇게 기쁜 날이니까. 왜 기쁜 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날이거든. 기쁜 날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자. 그래서 기쁨이 넘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회개의 의미는 뭐예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자,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은 무엇이 와요? 깨달음이 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느헤미야의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내 안에 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그런 수건들, 모세의 수건들, 이런 수건들이 벗겨지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사명도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 교회의 문제는 뭐, 우리 가정의 문제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말씀으로 나아가서 말씀이 주는 그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받고 또 회개하고 또 기도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9장 백성들 통해하지요. 백성들 다시 모여 이제 초막절 그런 그 절기를 지킨 다음에 또 다시 백성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또 이렇게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금식하며 자기 죄와 조상의 죄를 통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잘 되려면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만이라도 말씀 운동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
사모님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는 분들이 또 모이면 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누고 오늘 이렇게 영적 진리들을 하나씩 둘씩 자꾸 듣다 보면은 여러분도 더 많은 깨달음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지요? 아닌가요? 어, 어, 그렇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주잖아요. 아까 깨달음을 준다 했으니까 말씀으로 나아가면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내가 뭐 똑똑해서 뭐 더 많이 깨닫고 있는 건 아닌 거예요. 말씀이 진리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레인들이 율법을 낭독하자. 하나님께 백성들은 부르짖고 찬양을 하고 역사를 회고하며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겠다고 이제 다짐을 하게 됩니다. 자, 율법 낭독은 말씀 회복입니다. 자, 말씀 회복이 신앙 회복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 회복이 신앙 회복이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 밖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신앙도 뭐하고 이제 파괴가 되어지고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은 깨달음과 함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우리의 신앙도 뭐한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강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 충만해지면 고난이 와도 뭐 여우가 뭐 올라가도 이렇게 조롱해도 그 조롱이 조롱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기도하잖아요.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이거는 아주 넉넉한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10장. 자, 언약 임봉. 자, 에스라 율법 중심에 이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고조되니까 백성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인을 칩니다. 그러니까 인을 친다는 말은 도장 찍었다 이 말이에요. 도장, 무슨 도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헌신을 서약한 거예요. 그 서약을 하고 이제 봉한 거예요. 딱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하겠다. 그리고 정기적인 성전세를 내고 그러니까 제사 제도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첫 열매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조는 무슨 의미예요? 헌신이라는 의미다 이 말. 그러니까 저기 만약에 저기 이제 헌신이 없는 고백은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든다. 저기 이제 봉인하고 막 이렇게 뭐 하겠다라고 해도 실천하지 아니하면은 헌신하지 아니하면은 그냥 말뿐이에요. 자, 우리 할렐루야 우리 믿음대로 삽시다. 이래놓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은 뭐 언제 내가 그런 서약을 했는지 결심을 했는지 그런 거 이제 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제 살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독립투사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뭐 해요? 손가락 단지하잖아요. 손가락을 끊고 그 손가락으로 뭐 이렇게 피나는 것으로 이렇게 자기 이름 쓰고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생명 바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그리고 이 민족을 지키겠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겠다. 희생하겠다. 보온을 보이는 삶을 살겠다. 이제 옛날처럼 포로로 잡혀가거나 이런 민족의 비극적인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역사의 이런 이제 교훈들을 철저히 이렇게 배우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이 없는 고백은 뭐예요? 무기력한 거야.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요. 한다고 해놓고 안 하면 뭐예요? 그것도 큰 그 상처거든요. 누군가는 그래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니 뭐 그 예수님 비유 중에 큰아들 포도원 가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가지도 않고 그래도 다행히 둘째 아들은 안 간다 해놓고 회개하고 또 포도원 가서 일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한다 해놓고 안 하면은 그거 참 힘든 일이거든요. 자기도 자기지만 다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힘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면서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우리가 뭐 대단하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건 아닐지라도 나름대로 여러분 또 힘쓰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동참하면 좋은 일이고, 그래도 나는 나만큼이라도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힘이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헌신이 없는 고백만 하면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다. 목사도 힘 빠지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힘을 내 가지고 이렇게 말씀, 영적 진리를 우리가 또 한번 묵상해 보겠다고 오니까 또 얼마나 힘이 납니까? 자, 11장 예루살렘 거주자. 예루살렘의 재정착을 위해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이제 솔선수범해서 머물러야 되죠. 그리고 남은 백성들 중에 뭘 뽑아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10분의 1은 성 안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아까 이제 1차 포로 귀환자 명단을 이렇게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 중심으로 이 성읍 주변에 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아직도 뭐 하는 거야? 이런 뜨거운 개척의 정신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뜨거운 사람들. 그러니까 숯불이 이렇게 더 많이 모이면 뜨거워지잖아요. 그리고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렇게 또 지도자와 10분의 1 제비 뽑힌 사람이 거주하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열정이 있는 사람들, 그런 정신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후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재배치를 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죠. 이제 제비는 저기 이제 저거 봤습니까? 자원. 그 제비의 의미는 자원입니다. 자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니까 뽑히든 안 뽑히든 뽑혀서 자원하는 거거든요. 강제적으로 재수 없어, 잘못 걸렸네,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지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는 일이라 해서 제비는 뽑혔지만 그 일을 기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원자가 많을 때, 이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 영광도 커지는 거예요. 큰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당백의 그런 마음으로, 일당천의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자원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은 크고, 그리고 더 많은 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누군가는 앞장서야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없는 것 같은데 저분 때문에 내가 또 주님을 따라갑니다, 나도 헌신합니다, 이런 좋은 모범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장 성벽 봉헌식을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이제 악기로 찬양하고 성곽을 따라 이렇게 이제 그 성벽 위로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행진하고 마음으로 기뻐하고 성벽을 따라서 도는 거죠.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각각의 그 가문들이 맡아서 했는데 자기가 맡은 부분은 한 부분인데 돌아보니까 다 뭐 한 거예요. 다 완성되어 있거든. 문도 달려 있고 그 수많은 그런 위험과 그 어려움 속에 잠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을 다 자기들이 뭐 한 거예요. 서로 그런 어려움들을 서로 다 겪었거든. 얼굴은 모르지만은 그럴 때 서로 이렇게 돌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이제 그런 기쁨을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 행진은 무슨 의미겠어요? 성장이다. 성장. 그러니까 행진하면 행진할수록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뭐 감사도 있고, 그렇죠? 우리의 신앙의 어떤 성장의 척도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할수록 축복도 넘친다. 그러니까 이런 성곽을 완성할 수 있을 정도로 신앙이 뭐한 거예요? 단단해진 거죠. 견고해진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뭐한 거예요? 그 정도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함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크면 클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장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신령한 그런 복.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헌신하는 자, 성장하는 자에게는 뭘 주셔요?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자, 느헤미야의 개혁. 자, 느헤미야는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러니까 항상 무엇이 이제 선행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항상 선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추방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그 격리된 사람들이잖아요. 그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모압과 암몬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알게 모르게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이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가 뭐 한 거예요? 많이 이렇게 질서가 무너져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다고 해놓고 헌신하지 않으면은 소용없거든요. 근데 진짜로 추방을 합니다. 그 성전 골방에 거주하고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야. 그러니까 지금 저 내용 중에 그 느헤미야가 잠깐 그 한 1년 가까이 그 페르시아 본국에 왕이 호출해 가지고 갔다가 돌아오니까 뭐 한 거예요? 또 저렇게 변해 있는 거예요. 막 지금 타락해 있는 거예요. 그 암몬 사람 도비야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사장의 방해한 그 대적 두목 아닙니까? 암몬 사람 도비야. 그러니까 도비야가 성전에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의 비호 아래.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지금 그 질서가 깨진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잠깐 이렇게 출장 간 사이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알아서 하겠지 그거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안 믿습니다. 늘 저도 깨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또 이끌어야 되는 책임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전 골방에 거주하고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야를 내쫓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그 제사 제도를 또 확립을 합니다. 11조를 드리게 하고, 또 그걸 또 방에 또 저장하기도 하고,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이 추방의 의미는 뭐예요? 분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속을 분리한 만큼 개혁된다. 성속이 뭐예요? 성과 세속이죠.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은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단. 세상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할 거냐, 돈을 더 사랑할 거냐, 이런 것도 성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이제 물질도 필요한 거지. 이게 먼저 물질이 앞서면 이게 이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이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분리가 돼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별이 됐으면 과감하게 분리시켜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에 분리를 시켜야 돼요. 추방해야 돼.
그 추방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와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때 추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갈과 그 이스마엘이 받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을 온전히 우리가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같은 걸 이렇게 섬기다가 뭐 하는 거예요? 언약이 파기되는 거예요. 돌판이 이제 깨지는 거죠. 그렇지만 다시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 돌판을 주심으로 언약을 갱신하고, 그래서 이 성속을 늘 분리시키는 그러한 신앙의 노력들이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은 언제나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항상 이런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룩한 것이 아닌 게 들어오면 뭐하고 우리가 또 성령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또 이걸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려냄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채워지고,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 이런 개혁적인 삶, 결국 성벽을 건설해서 국가를 재건하는,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그러한 그 위협들을 이제 방비하게 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